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4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초막절에 은밀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14절은 예수님이 초막절 중간이 되기를 기다리셨다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성전에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가르치셨다 말합니다. 가르쳤다는 표현은 3인칭 미완료 시제로 한 번이 아니라 상당 기간 가르쳤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변화되어야 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었기에 유대인들의 음모를 알면서도 올라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유대인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15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님은 랍비 밑에서 체계적인 교육을 받지 않았음에도 그의 가르침은 믿을 수 없을 만큼 탁월한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서기관들과는 다른 전혀 새로운 내용이었고 새로운 방식이었습니다.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로고스, 즉 성육신하신 말씀으로 소개합니다. 성육신하신 말씀이신 예수님이 자기들 눈앞에서 가르쳐 주는데도 교육도 못 받은 사람이다라고 예수님을 비웃고 비난하는 광경이 얼마나 우습습니까? 유대인들이 자신이 전한 말씀의 출처를 궁금해하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자신이 전한 말씀은 스스로 고안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한다면 누구든 예수님의 가르침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한다는 것을 알아볼 것이라 단언하십니다. 이 말씀은 그런데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행할 의지가 있느냐를 묻는 것과도 같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권위로 말한다는 비판에 계속 답하십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을 구하되 보내는 자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스스로 말하면서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랍비들과는 달리 예수님은 자기 영광이 아니라 자신을 파송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한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늘 자기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셨습니다. 그렇기에 그의 마음은 진실하셨고 그 안에는 불의가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말을 하는 자들, 자기 영광을 구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치관, 복음을 따라 언어를 형성해가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주께서 기뻐하는 의로운 삶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오늘날은 하나님의 뜻을 빙자해 자기 영광을 구하는 이들, 불의를 자행하면서 그것을 신앙적으로 색칠하는 이들, 혐오와 배제를 일삼으면서도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 생각하는 자들이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이런 혼탁한 세상 속에서 나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19절에서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유대인들의 패역함을 지적하십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유대인들은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그들이 율법을 지키려고만 했다면 예수님을 알아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율법을 소유하려고만 했을 뿐 지키려 하지는 않았기에 예수님을 몰라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 의에 충만했지만 실제로는 불의했던 자들인 것입니다. 무엇을 알게 합니까?
순종하려는 마음 없이 소유하기만 한 말씀, 율법은 오히려 독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그토록 소중하게 생각하는 율법으로 로고스이신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여기 한 가지 일은 5장의 안식일에 38년 된 환자를 고치신 사건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이 안식일 치유 사건이 율법에 어긋나지 않았음을 당시 안식일에도 시행되던 할례의 예를 들어 설명하십니다. 유대인 남자아이는 태어나면 8일째에 할례를 합니다. 안식일과 겹치는 경우 할례 규례를 더 중시해 안식일에도 할례를 행합니다. 모세율법보다 할례 명령이 먼저 주어졌기 때문이죠.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할례를 행하는 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죄가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아기를 온전케 하는 일이라 여겼습니다. 그렇다면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온전케 치유하며 새로운 생명을 준 것은 더더욱 안식일 정신에 적합한 일이 아닌가. 이야말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율법의 정신, 곧 하나님의 뜻을 행한 일이다 라고 날카롭게 그들의 이중성을 지적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겉모습, 곧 갈릴리 출신, 납비 교육을 받지 않은 자, 안식일을 회방한 자라는 외모로만 예수님의 가르침을 평가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마치십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예수님은 이렇듯 오해와 비난 앞에서도 자기 영광을 위해 살지 않으셨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 영광을 위해 살며 겉모습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편견에 사로잡혔기에 메시아이신 예수님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진리, 진실된 의도보다 위선과 이중잣대로 자기 편견과 기득권을 지키는 것에 치중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외모로 판단합니다. 가진 것, 겉모습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가늠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외모로 판단해 인정해주지 않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을 선택하는 것이 믿음임을 기억하십시오. 적용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고 책망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위선을 벗고 더 진실되지기 위해 실천하고 있는 말씀이 있으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언제나 주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나의 말과 행동이 나의 유익, 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신실한 모습으로 변화되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빚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